자, 이제 우리 성경 강독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짐승의 장이죠. 어떻게 보면 음녀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녀를 태워주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장은 음녀와 짐승,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거기에 열불과 네 출연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출연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짐승과 음녀, 그리고 또 열불과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열불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열불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열불,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의 그 금신상에 대해서 나올 때 열발가락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잠깐 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8절까지, 여기 이 8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지금은 죽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곧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나오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비소스라는 언어가 이제 무저갱을 아비소스라고 그러는데, 믿없는,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까무러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아주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일정부, 세계 통일정부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딱 선출이 되는 그 순간 온 세상은 그의 어떤 능력에 까무러칠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쇼킹한 그런 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어서 9절부터 보겠는데, 이것을 잘 한번 새겨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짐승에게 붙어 있는 7개의 머리는 이 여자의 집이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음녀의 집, 음녀의 바운더리 말이죠. 집이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된 어떤 도시들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그래서 짐승에게는 7개의 뿔이 있고 10개의 머리가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죠? 이 짐승에게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10개의 머리가, 7개의 뿔과 10개의 머리가 있다 그랬죠. 이 여자의 집에 7개의 이제 뿔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자의 집은 뭐요? 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 온 세상이 전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물론 온 세상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는 빼놓고 거의 민주진영 안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상당 많은 부분이 기독교계, 천주교, 유태교는 뭐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거의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온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자의 집을 다시 이제 그때 당시 성경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여자의 집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근방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뿔은 뭐냐면 7개 언덕 위에 건설된 어떤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7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 7개의 도시들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10절에 가보면 그 말이 이어지겠죠. 10절에 보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7개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 뭘 말하느냐 7 왕이기도 하다. 뭐 우리가 강해라고 한다면 7 왕을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그 네로 황제까지를 7명의 그 왕으로 황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뭐 저는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 해가지고 7번째 왕이 이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7 왕을 뜻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5은 7 왕 중에 5명은 이미 넘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 이미 죽었고 지금 현재는 6번째 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제 7번째 왕은 앞으로 나타날 왕이죠.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지금은 6번째 왕이니까 7번째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야? 7번째 왕의 통치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6번째는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 자, 보면 7 왕은 뭐요? 개인적인 왕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이제 어떤 도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강대국, 세계적인 어떤 강대국을 의미하는 그런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5 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전에 있었던 나라, 다시 말하면 이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망하여 없는, 멸망을 받은 없는 나라들인데 그 5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애굽, 지금 현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다가 또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지구상 그 지도상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그리고 터키 근방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이라크 유브라데강 근방에 있는 이라크 나라인데 거기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나라가 메데파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이죠. 지금은 이란이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웅다웅하고 있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시랍, 헬라, 그리스입니다. 현재는 그리스입니다. 헬라, 지금은 뭐 이탈리아라고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로마는 이제 그 이탈리아 로마는 이제 지금 6번째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 시랍, 우리가 말하는 헬라라고도 헬레니즘, 여러분들 문화를 말할 때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뭐 옛날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학의 그런 시대를 말하죠. 바로 그 중심의 나라가 바로 시랍이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하는 그리스 나라입니다. 이런 5개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던, 그래서 이미 넘어졌다. 5 왕은 이미 넘어졌다. 5개국은 이미 망했고 지금 현재 있는 6번째 왕, 6번째 나라는 어디냐면 이제 그 헬라, 시랍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탈리아죠. 지금의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은 현재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 안에 이제 교황청이 있는데, 어쨌든지 뭐 그렇고, 로마가 6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6번째 왕 다음에 7번째 왕이 있어야 되는데, 7번째 왕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 7번째 왕이 어디냐면 성경상에서 미래에 이제 나타날 건데 그 미래에 나타날 강대국으로서 로마 지역에서 일어날 10분, 다시 말하면 옛날에 지금은 뭐 우리가 강독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어떤 시간이 없어서 지도 같은 것을 제가 준비를 안 하는데 그 로마 지역이 거의 전 세계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권의 그 중앙아시아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라가 그 로마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그 나라에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로마의 나라가 있을 당시에 그 장군들 아주 힘 있는 장군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한쪽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10분국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10개의 나라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그 10분국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 로마 한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이라고도 그러고요. 오늘 에스겔서나 오늘 계시록에서는 10뿔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짐승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뿔이 바로 로마 나라에서 로마가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10개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그 10분국 10개 10뿔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뿔 나라가 앞으로 한 시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 절 8절을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했다? 10뿔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10뿔이 아주 잠시 동안, 그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10뿔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7번째 왕인데, 여기에서 또, 다음 구절에 가보면 8번째 왕도 나옵니다. 8번째 왕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서는 7번째 왕까지만 이렇게, 10절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음 절에 가면 8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 8번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8번째 왕,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디냐면, 우리 한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다시 말하면 제3차 전쟁의 도화선이 아마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한과 북한, 김정은이와 우리 한국과의 이러한 어떤 사이 속에서 지금 세계적인 정세 안에서 제1강대국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2강대국이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겠지만 어쨌든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제2강대국이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강대국이 러시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러시아가 아주 굉장한 강대국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에게 그 어떤 위상을 조금 내준 것 같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8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이 러시아 상황인데, 이 러시아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3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세계 8번째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반드시 이 한국을 돕습니다. 한국을 도와서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만을 향해서 이렇게 막 입으로 이 따발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막 그러잖아요. 미국 너 조심해라. 미국 너 조심해라. 이번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가 내 미사일 버튼이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책상 앞에는 네 버튼보다 더 큰 버튼이 있어. 이건 잘 눌러줘. 막 이렇게 이번 신년 초에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세계가 아주 그냥 유치한 싸움이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김정은이가 미국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 편을 잘 안 들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그 심경을 많이 이렇게 감싸주질 않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반대적인 것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미국은, 그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와줘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트럼프의 신경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우선 북한을 제재를 하게 되겠죠. 공격을 하게 되겠죠.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중국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그 공산국가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그 군사 동맹에 의해서 반드시 북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개입하도록 그렇게 조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죠.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주 피 터지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그러면 누가 승리하느냐? 둘 다 아주 거의 50% 이상은 아마 그냥 그 국가의 어떤 군사력, 어떤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이 50% 이하로 다운돼 버릴 것입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그러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그렇게 한 50% 이하로 그냥 이제 모든 국력이 그냥 쫙 다운돼 버리면 제3위에 있었던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제1위의 권세를 가지게 되겠죠. 그 힘, 러시아의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거의 모든 전력이 다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면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세계적인 제1강대국이 됩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10분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금 유럽입니다. EU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이 이 10분국 안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유럽이. 그래서 그 유럽 공동체가 세계적인 아마 힘을 러시아는 아직은 잠시 있고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10개 나라가 아마 세계적인 어떤 모든 정세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왜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전력이 다운이 50% 이상 다운이 돼버렸으니까 이 10분국이 세계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이들이 러시아를 도와줍니다. 러시아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정복할 때 그 세계 통일 전쟁이 미국이나 아니면 천주교나 아니면 유태교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겠죠. 맛부터 보나 마나 완전히 하루아침에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루아침에 아니면 1시간 안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화력의 어떤 그 비등 동등한 게 아니라 동등하지 않는 비등한 그런 관계이기 러시아는 그렇게 자기 어떤 그 화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이때 이 10분국이 어떤 나라다? 이 유럽, EU, 로마의 판도 아래 있었던 그 나라가 러시아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왕은 이 10분국은 통치기간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년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고 통치기간은 뭐야? 아주 짧다. 얼마나 몇 년을 세계 어떤 정상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에 나오는 8번째 왕은 뭡니까? 3년 반이라는 3년 반 세계 통일 왕은 3년 반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만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지만 여기 10불의 통치 기간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 단지 10분국 다시 말해 10불 나라의 세상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바로 이때 이 10불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니까 전에 이미 8절에도 나와 있었죠. 전에 한번 죽었던 그 붉은 짐승은 8번째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8번째 왕이고 이미 그는 7왕 가운데 하나다. 7왕 중에 하나다. 과거에 왕에 올라 통치를 한 일이 있었다. 세계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할 정도로 그때는 중국은 뭐 거의 그 힘이 없는 막 신생 국가였죠. 중국은 1948년도에 중국이 건국이 됐으니까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3년쯤 후에 장개석이를 중국에서 몰아내고 모택동이가 중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때가 1948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는 중국은 거의 뭐 힘도 없는 나라.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아주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래서 한때는 왕위에 올라서 통치한 일이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그러나 그 역시 왕이 된 후에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 떨어서 이제 3년 반 동안인데 8번째 왕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8번째 왕은 뭡니까? 앞에 5번째, 앞에 우리가 지금 여기 11절인데 10절에서는
일곱 왕을 의미를 했죠.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없어졌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파사, 그 다음에 히랍 다섯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현재 있는 나라는 여섯 번째 왕으로서 로마이고요. 일곱 번째 왕은 앞으로 나타날 일곱 번째 왕인데 이거는 열불 나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열불 나라가 아주 잠시 동안 세상 가운데 세상 위에 우뚝 솟아있다가 이들이 자기의 권세를 세상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버리냐면 러시아 여덟 번째 왕에게 이 권세를 넘겨줘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덟 번째 왕을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 여덟 번째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다? 일곱 왕 가운데 있다. 일곱에게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불과 쉽게 말하면 이 합동작전을 펴는 열불과 소속되어 있는 열불과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왕은 열불 시대로서 이들과 함께 세상에 등극하게 되는 여덟 번째 왕인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왕이 여덟 번째 왕이 된 후에는 다시 멸망할 것이다. 다시 멸망한다는 말은 3년 반 후에는 곧 없어진다라고 하는 열불의 도움으로 세상의 여덟 번째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그의 재위 기간 그는 세상의 왕으로서 얼마요? 3.5년, 3년 반만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 전문만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3.5년, 3년 반 동안 우리 온 인구, 지구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막 한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5억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대환란의 기간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후 3년 반 1260일 42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 10개의 뿔은 열불나라죠. 열불은 아직 왕에 오르지 않았다. 열왕을 뜻한다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일곱 번째 왕이 앞에 이제 10절, 11절로 보면 10개의 뿔, 열뿔은 언제 몇 번째 왕이 일곱 번째 왕이죠. 일곱 번째 왕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지금 당시에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 안에서는 여섯 번째 왕인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그다음에 일곱 번째 왕은 누구냐면 이제 앞으로 열뿔 시대인데 열뿔 시대는 로마가 이제 망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가 망함 1453년인가 동서로마가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까지 열불 시대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세상에 등극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열왕이고 그들은 붉은 짐승은 뭐야? 여덟 번째 왕인 적그리스도죠. 붉은 짐승과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잠시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왕위를 붉은 짐승에게 내어주게 되지만 열왕은 뭐야? 로마의 지배 범위에 일어나는 로마가 분리된 10개국 열불국 열불나라 이 말이죠.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고 EU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패망 이후에 세계 정상에 아직은 등극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미국과 중국이 그 권세 모든 국력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열불나라가 이제 세계 중앙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불이 짐승을 도와서 세상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등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13절 그들은 서로 열불과 붉은 짐승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이 서로 뭐 한다? 동맹을 맺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맹을 맺는다라고 그랬는데 에스겔서 38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여기에서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나라 로스와 메섹, 러시아와 그다음에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날 고대어입니다. 그래서 로스와 메섹, 다시 말하면 모스크바,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데 바로 너는 러시아는 그들의 열불과 동합을 해가지고 그들의 대장이 되라라고 하는 게 에스겔서 38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열불은 이제 이 짐승에게 그 러시아에게 열불 다시 말해 유럽이 옛날에는 미국의 편을 들어 지금 현재도 미국 편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이 미국에서 많이 떠나 있죠. 요즘에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러한 독일 총리도 좀 그러지만 이러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영국 그 총리하고 프랑스 총리하고 굉장히 반대하죠.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 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즘에 쉽게 말하면 지금은 그 북대서양 나토라고 그러죠. 나토서양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미국과 그 유럽의 그 민주 진영들이 전부 다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러시아, 소련, 옛날 소련이죠. 러시아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군사 동맹을 맺은 게 나토입니다. 근데 그 나토가 지금 많이 힘이 약하죠. 약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제 짐승에게 러시아에게 힘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이 짐승은 누구냐면 12장의 용입니다. 이 짐승 아니죠. 13장 1절 13장 4절이죠.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 러시아가 앞으로 엄청난 군사적인 아니면 그런 국력이 커갈 것입니다. 뭐 자기가 군사력이 그렇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군사력이 약해지면 러시아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1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패가 다시 말하면 열불과 붉은 짐승 이 한패가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한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신앙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이런 신앙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모두는 군주들의 주님이요 왕 중의 왕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신하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요 선택을 받은 자요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3.5년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 그 3.5년 동안에 철저하게 이 기독교인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을 진멸할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려야 된다. 완전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지금도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악한 반 이스라엘 감정들을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잘 그 뭐라 그럴까 주물럭주물럭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뒤에서 살살 북돋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들과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바로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적하고 천주교는 유대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철저하게 진멸하고자 할 거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를 많이 뭐라 그럴까 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종교법이 아마 올해부터 종교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안에까지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 전도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사찰 집사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종교인으로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월 달까지는 조금 여유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종교법으로 인해서 목사들의 목을 조이게 될 것이고 목사들이 이 종교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막 들고 일어났죠. 난리 폈습니다. 그런데 법이 딱 시행이 되면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일단 법이 됐으니까 목사들은 상당히 이 법에 순종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법이 딱 정해지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어떤 모습에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다가도 법으로 세계 통일 왕이 딱 일어나면 그 왕의 어떤 법에 의해서 법을 딱 통치하고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라 그러면 모든 그 목회자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습성이고 오늘날도 역시 그렇게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이 승리를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후 3년 반,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이 흉악한 흉포한 정치, 통합 정치, 살육의 정치, 공포 정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1260일을 하루에 1년 게다가 1260년 동안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입니다. 세 개로 딱 묶어놨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년 반이면 42달이고 3년 반이면 1260일이고 1260일은 또 42달이다. 절대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해놨죠. 그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 성경의 약속대로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우리나라와 북한 김정은이와의 전쟁은 아마 초읽기입니다. 지금은 뭐 평창 올림픽에서 뭐 우리가 참가할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리법석이잖아요. 막 완전히 통일 아주 전조인 것처럼 그냥 뭐 난리법석인데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마음에서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 옛날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은 안 된다. 우리가 운전수가 우리다라고 해갖고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게 모든 운전을 맡긴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지만 이제는 북한과 이런 어떤 모드 속에서 트럼프가 후원을 하겠다, 너희 동의를 하겠다라고 그랬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직접 북한과 교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한국 정부 니네들 안전을 위해서 니네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할게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요즘에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끼리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쨌든지 이러이라면 남북 간의 전쟁은 곧바로 잠시 후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금방입니다. 요즘 현대전은 금방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몇 달, 뭐 몇 년씩 막 전쟁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왜? 폭탄들이 막 아주 고성능의 폭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하, 예수님의 신하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도들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님의 성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그분의 신하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가진 자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바로 그분의 신하들, 자기 백성들만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앉아있는 바다와 호수와 강들 모든 인종과 백성 이것은 이제 개혁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형성된 엄청난 대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신하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는 뭐예요? 음녀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신앙을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타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독교계, 천주교, 유태교 할 것 없이 이 3대 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앉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의 권세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 안에 있는 그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에 보니까 바다와 호수와 강들 모든 인종과 백성 그랬는데 개혁에서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내수는 뭐예요? 온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온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천주교를 비롯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중들, 다시 말하면 음녀의 지배 영역이 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6절로 넘어가면 바로 이때 이제 그 음녀를 태워주는 모습인데, 붉은 짐승은 그 짐승의 10개의 뿔, 10뿔 나라죠. 10개의 뿔, 곧 장차 그 짐승과 함께 다스릴 열왕, 10뿔 나라죠. 10뿔 나라는 모두가 그 여인을 기독교를 이제 증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뿔 나라는 EU 지금 유럽 공동체라고 그랬죠. 10뿔 나라가 지금까지는 어디 편이었어요? 음료 편, 다시 말하면 미국 편이었잖아요. 미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을 점점 떠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많이 떠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아니면 뭐 프랑스 이런 어떤 그 수상들은 트럼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반대해가지고 미운털이 하나 박혔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여인을 증오해서 오히려 예전에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덤벼들어 발가벗기고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음녀를 오히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앞장서는 게 이 열뿔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은 모두가 이 여인을 증오한다. 다시 말하면 짐승은 10뿔의 도움을 얻어 마침내 온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통일정부의 세계통일 왕이죠.
그래서 여인을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녀죠. 기독교계, 타락한 종교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계에는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는 그냥 종교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계를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이 세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종교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지만 이 믿음이 점점 타락하고 정확한 진리의 위치에서 점점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명예를,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믿음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뭐 하겠다?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려야죠. 자기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매를 안 때리고 있으면 그거는 그 아들이 잘못된 죽음의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세상을 살아봤고 세상의 어떤 옳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징계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랬지만 이 신부들이 차츰차츰 신랑을 버리고 딴 데 곁눈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음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짐승을 통해서 음녀를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음녀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18장까지 넘어가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는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뭔만 남아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시 말하면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시면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뭐 기독교라고 꼭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내용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 저는 고개를 젓고 싶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뭡니까 해외교 이슬람교의 뭐라 그럽니까 모스크가 있죠. 성전산에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 기독교계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겠지만 신앙 안에서 굳건히 자기 신앙을 지켜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은 물론 이스라엘 중에 있겠지만 장자권이라 차자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이제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기록이 될 텐데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인, 중국인, 영국인, 뭐 러시아인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지면 그 이후로는 세계 통일 정부부터 이제 뭐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계가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한 세계가 하나 된 모습이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신앙은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교만이 세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에 태워 죽인다라는 말은 18장에 넘어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앞으로 한 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뭡니까? 불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음료를 심판하시는 음료와 짐승의 전쟁에서 짐승이 이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음녀는 아주 불로 태워서 완전히 거의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7절입니다. 이 모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들의 생각 속에, 다시 말해 그들은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그 붉은 짐승에게 그 권력을 넘겨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허용.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앞으로 이 기독교계, 천주교와 유태교가 세상의 거의 모든 재정권, 돈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미국도 아직은 빚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돈 많은 나라잖아요. 유태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유태인들 얼마나 돈이 많겠네. 유태인들이 제일 돈이 많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장악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인 것 같지만 거의 유태인들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천주교 돈 어마어마하게 많죠. 천주교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어느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물 하나 딱 지어가지고 어떤 지구, 수원지구, 수원교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주잖아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서 모든 헌금들은 다 이 바티칸으로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어디에서는 얼마 주고 어디에서는 얼마 다 배분이 됩니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헌금을 하면 그 천주 교회의 돈이 아닙니다. 바티칸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 유태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그것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많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을 징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짐승을 세워서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매를 때렸던 짐승이 너무나도 심하게 매를 때리니까 짐승조차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쭉쭉쭉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음녀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떠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을 그 일을 가만히 내버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잠언서 16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음녀 타락한 종교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녀를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직갱이로 징계의 막대기로 썼던 짐승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하심 속에서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러시아가 세상을 장악하고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고 그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은 신앙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본 그 여인의 땅 위의 왕들을 지배하는, 다시 말해 그 여인은 음녀죠. 돈을 가지고 이 종교계가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가 세상 왕들을 완전히 지배하죠. 큰 도시, 나중에는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이 큰 도시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지 온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표결을 붙였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우리 미국이 하는 일에 반대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지원했던 돈들 다 끊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엄포를 놨죠. 그런데도 동조하는 미국의 뜻에 동조하는 나라는 9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1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9개 나라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까지 해서 128개인가요? 128개 나라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아마 미운털이 바뀌어서 이번에 아마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전은 거의 안중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어쨌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음료 곧 타락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이 종교계가 바로 이 잘못된 여인의 모습, 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음녀에게 빌붙어 사는 왕들, 세상 왕들이죠. 또한 종교계가 온 세상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조심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다 없어진다는데 멸망을 받는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독교의 신앙을 버려야 되나?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12장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러한 계명과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태워가지고 광야로 딱 옮겨서 거기에서 잘 3년 반 동안 잘 키워주시겠다. 양육해 주시겠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공포 정치의 범위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뭡니까? 내 옆에서 내 옆집에서 아니면 내 옆 동네에서 그냥 막 폭탄이 터지고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옆에서 천명이 죽고 만인이 죽어 나가지는 그 대재앙도 나에게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키심, 보호하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지나왔지만 그런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더분치 않게 예수를 이럴까 저럴까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겠네. 앞으로 기독교는 없어진다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버려요? 거짓 선지자 속에 다 휘말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미혹하여 멸망에 이끌어갈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을 그런 시대가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얻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신앙을 잘 키워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잠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공부했나니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동참한 시간이 진정 복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이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림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또 그 길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가장 올바른 신앙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은혜를 도와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